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암송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하려고 그랬거든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거나 만약에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카메라로 찍어 우리가 본다 그러면 참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가 우리 주인이라고 보면서도 실은 예수가 진정한 우리 주인이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2절 43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7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7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체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오늘 십자가 7원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가 십자가 도가 능력인 걸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순서를 보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마태복음에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그게 4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순서적으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요한복음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가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하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 7마디거든요. 그런데 이 7마디가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7가지를 간단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은 용서한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뭐냐면 한번 두고 보자. 남편들한테 그러잖아요. 늙으면 두고 보자. 힘 빠지면 두고 보자. 그러는데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뭐 하게 되냐면 용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제 다 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묻거든요. 너를 고소한 자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우리 전문이잖아요. 전문. 우리 전문이 뭐냐면 이게 문제를 탁 지적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실은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말해봐요. 말해봐. 말해도 안 때릴게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정재 권사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정죄는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요한 1서에 보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뭐 했다고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변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의 특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실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는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누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첫 일성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알면 안 하죠. 근데 모르고 하니까 우리도 뭐 하냐면 교회에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몫이거든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누구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뭐하냐면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잘못하면 계속 뭐 해줘요? 덮어줘요.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 인디안들은 어떤 부족의 마을은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가운데다 세워놓고 우리처럼 막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한 일을 말한대요. 서로.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잘한 일을 자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받고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그게 교회에 되잖아요. 교회는 누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잘한 일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잘한 일을. 자, 그렇게 제가 말씀 좀 해도 보니까 제가 성정제일교회 모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수련회 왔으니까 땅끝마을로 갔거든요. 우리 전도여행 한번 합시다. 거지 전도여행.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걸어서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간 텐트에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들어오라고 밥 먹자고 그래놓고 나를 앉혀놓고 교회 욕을 막 너 잘 만났다, 너 잘 돌았다, 너 들어와 봐봐. 그러니까 앉혀놓고는 막 교회 욕을 막 있는 거 막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하고 있겠습니까? 다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욕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했나 봐.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또 아저씨가 그래 교회가 이런 일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막 잘못했다고 막 욕하고 이럴 때는 험막했거든요. 이게 내가 괜히 들어왔는가 보다 여기서 살아서 나갈까 싶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더라. 이런 일을 하더라. 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밥을 잘 얻어먹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달라.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려고 예수를 어디다 못 박는 거냐면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거든요. 그런데도 뭐 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녁 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계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구원의 말씀이죠. 성도, 이 우편 강도도 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디에 바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와 함께 달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야,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짓고도 우리 잘못을 모르느냐? 이분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한 문제, 한 말씀이잖아요. 23장에 함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뭐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봤어요. 아주 속상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하도 속상하니까 밖에 나가서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접스러워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막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영혼아, 내가 알아주면 안 되겠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누가 또 알아주기를 원하냐면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 그런데 오늘 강도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뭘로 기억할까요? 나쁜 놈, 강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주님은 나를 기억해 달라.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것이 나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한테 좋은 목사라고 믿음 있는 목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변영원 믿음 있다 땅땅 때려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변영원 믿음 없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기능이 하나 있죠. 그 기능이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건지는 것.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는 것. 구원이 뭐예요? 예수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말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성도님, 이게 사울왕은 계속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말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백성들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야 될 텐데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죠. 누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살지 않아요? 인기로 살지 않아요.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기분으로 살지 않아. 누구로 사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인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 자기 감정, 자기 기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는 건데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동생들을 불러다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뭐 해야 돼요? 부탁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죠.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누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곁에,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됐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길남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임선혁 권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저 집에 가서 밥을 공짜로 먹어. 왜냐하면 내가 가서 밥 먹으면 밥값을 안 받으셔. 그러니까 잘 안 가. 그런데 가면 내가 한 번씩 그 밥이 생각나면 가가지고 그냥 밥 달라고 그러면 줘요. 줘. 여러분도 그냥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니까. 왜냐하면 누구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수 성결한 교회 공동체에 뭘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이 남이 아니고 누구처럼? 내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성도 이게 근데 가족처럼 안 여긴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처럼 여겨진다는 겁니까? 가족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 화가 한번 확 올라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픈데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교회에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 근데 그 육신의 자식들이 안 와. 기도하러.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픈데 자식들이 기도하러 안 와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는 어쩔까요? 부모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지. 자식이 아프면. 그러니까 자식 너무 믿지 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속이 타요.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니에요. 내가 자식인데, 우리가 자식인데,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소망교회는 우리하고 라이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교회를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소망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뭘 잘 가? 내가 저렇게 전도해놨더니 그리 가불어? 이 썩을 것이 막 그러면서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감사해요. 우리 여성교회가 처음 필리핀에 교회를 지을 때 석창교회 정빈근 장로님이 같이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창일 선교 목사님이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성은교회에서 1,000만 원 하면 내가 1,000만 원 하겠다. 성은교회에서 3,000만 원 하면 내가 3,000만 원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3,000만 원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 따로따로 집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선교니까 처음 같이 시작했으니까 같이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를 지면서 여수 성은교회, 석창교회, 정빈근 장로, 이쪽 교회도 여수 성은교회, 석창교회, 정빈근 장로 이렇게 머릿돌을 새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해주신 것이. 왜냐하면 서로 연합하면 한 교회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1억짜리 건물을 져달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 교회가 1억을 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10교회가 연합하면 되잖아요. 한 교회가 얼마씩 내놓으면 돼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 10교회가 모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연합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우리 교인들 욕하면 안 돼. 우리끼리는 욕해도 돼. 근데 나가서 욕하면 안 돼. 나가서 누가 우리 교회 목사 욕한다. 그럼 멱살을 잡고 싸워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을 욕한다. 그럼 아니다고. 그 장로님 좋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구 편들어야 돼? 우리 편들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들 넷이잖아요. 둘째가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4명을 다 세워놓고 우리를 두드렸어요. 때린 게 아니라 두드렸다고. 어떻게 때린지 알겠죠? 아니 동생이 맞고 왔는데 형이랑 동생이 그냥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누가 와가지고 영원아 네 동생 맞고 있어. 그러면 우르르 쫓아갑니다. 하고 그놈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밖에 나가서 자꾸 우리 교인들을 욕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을 뭐냐면 욕해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봐라 어머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사랑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근데 참 이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럴 때 부르잖아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네가 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걸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브라함은 막으시면서 왜 나는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한 번 택한 자는 지명하에 부른 자는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가족권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냐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믿음의 용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집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너 죽는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낫을 벽으로 향해서 울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십니까? 마음을 바꾸시죠. 그리고 이사야 보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정초에 무화과를 바르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우리가 안 된다 해도 누가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냐? 포기하는 것이 어디서 나냐? 이 믿음의 정절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되고 절망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십자가 찬양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뭐 했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헌신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면 뭐 하게 되냐면 헌신하게 됩니다. 시간도 드리게 되고 마음도 드리게 되고 몸도 드리게 되고 물질도 드리는 헌신하는 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을 모르냐면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드린 것이 아까워.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아까워. 이때 뭐 하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뭐 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아. 여전히 목말라요. 더 드리고 싶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더 기도하고 싶어. 더 예배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게 언어적으로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속의 은혜를 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소설가가 있거든요. 이게 황제가 사형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죽기 뭐 3분 전, 5분 전에 왕의 특사가 와가지고 사형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게 뭐 죄와 벌이라는 소설도 쓰고 까라조프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무엇을 만나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부활주일 때 우리 예배인도자 구역장들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기도하면서 전화해 주셔야 돼. 권면해 주셔야 돼. 부활주일입니다. 신앙 회복하게 오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화요일인가요?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혹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화를 안 했대. 근데 내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찍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어. 그래서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잘 안 나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니까 꼭 나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못 나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뭐 해줘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인도자 구역장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스스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뤘다는 말이 풀어주다는 의미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갇힌 곳에서 풀어주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와야 될 줄 아는데 뭔가가 붙잡고 있어요. 뭔가가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은 무엇으로 푸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푸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풀어주는, 다 이루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 내가 옆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뭐 해주셔야 돼요? 잡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임종을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임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눈이 아직도 선합니다. 홍한 눈. 한 사람은 그 여자 대학생인데 줄리아드 음대에 바이올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에 육종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무릎 위쪽으로 잘라야 된다고. 안 그러면 폐로 전이돼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낫어요. 삼성병원에서 낫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삼성병원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다 유명한 병원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삼성병원에서 그 샘플을 미국에도 보냈어요. 미국에도 보냈더니 나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에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암 환자들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요. 바이올린을 정말 은혜롭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연주하니까 은혜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다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니까 침을 놨어요. 이게 침을 놓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다시 재발됐어.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잘랐어요. 다리의 무릎 위로 잘랐어. 그런데 그게 다시 전이가 돼버렸어요. 폐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 오기 전에 가서 그 장례 치르고 온 거거든요. 마지막 장례를. 근데 가서 눈을 봤는데 눈이 두려워요. 두려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죽음 앞에. 공허해요. 그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식구들끼리 조용한 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부모는 그게 안 되죠. 저는 제 3자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가 공허해요. 또 한 번 있거든요. 안산제일교회 매점에서 섬기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그러고 교회 교구 목사가 찾아가지고 수술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나는 수술 안 하고 낫겠다고, 기도로 낫겠다고.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그러다 계속 암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저 충청도에 어디 토굴에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토굴 안에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눈이 공허해요. 저는 죽음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죽음 앞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예수예요. 예수가 있어야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면 뭐예요? 평안해요. 든든해. 그런데 잡을 손이 없으면 뭐 어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공허해요. 성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전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 손잡고 가야 돼요? 잡을 손이 있어야 되죠. 남편 손 아무리 잡아봐야 쓸데없어. 부인 손 아무리 잡아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 집사님이요, 남편분이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 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 눈에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 여학생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눈에 두려움,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 손 잡아야 되냐면 아버지 손 잡아야 돼. 그런데 아버지 손 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손으로 우리에게 그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분들이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아니 우리 인생 내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 치라.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 사랑의 말씀, 그리고 용기의 말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섬김, 헌신의 말씀,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는 완성, 해방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맡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늘 우리는 든든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내 안에 십자가 있는지 시험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말이 내가 생각지 않는 말처럼 툭툭 튀어나오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다. 예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예수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교회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